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말라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이야기들을 읽고 우리들처럼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서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교회 생활을 정말 잘 세워나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도서를 또 우리 2월 마지막 2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읽고 묵상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은 저러저러하구나 라고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다면, 디도서를 통해서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잘 교훈받고 때로는 또 책망받고 그렇게 바르게 되어지고 의로 교육받아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디도서를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과 잘못된 그 교회 생활의 한 뿌리로 오늘 디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인 거죠. 말로 잘못 가르치고 몸으로 잘못 본을 보이고, 말이나 삶으로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잘못된 삶을 가르치는 것은 뒤에 자라나야 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해악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자, 지금 디도서가 불신자들에게 또 보내는 편지가 아니죠.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위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불신자에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삶의 모본이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을 욕되게 하고 각종 어려움을 양산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명심하고 정말 더 조심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교회 생활 오래 했고 그래도 직분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랬을 때 초신자들이나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언행 심사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평생 벽 보고만 살다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윤리관, 나름대로의 예의,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이건 좀 왜 이러지? 라고 한 일들을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끝까지 가면 우리의 가진 바 말씀과 복음과 믿음 자체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믿어봤자 뭐 하나님 보고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 칼빈도 말한 것처럼 무신론자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믿는 이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참 부족하되 많이 부족한 교회 내지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을까? 이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비가 있어요. 이걸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결정하셨거든요. 자기의 영화로운 모습을 정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겠습니까?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드러내는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에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셨다.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비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 늘 큰 복음을 생각하여 더 우리는 명심하고 바른 일상생활, 또 바른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어지는 바른 교회생활, 바른 교회생활의 기본이 되어지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지는 바른 가르침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양산하고 있고, 그것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보내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전서를 보내는데 뭐 비슷해요, 내용도. 그리고 교회 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이 막 엉망이 되어지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에베소서하고 되게 비슷해요. 뭐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나 에베소서나 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 비슷한 상황을 두고 같은 사람이 썼으니 뭐 당연히 내용도 비슷하겠죠. 그러니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10절 그 거짓 교사 가운데에서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특별히 지적하는 것이 10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할레파라 그럽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으니까 모세의 율법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일들이 중요한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화, 종교, 사상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니 복음 안에서 완전히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 그의 경향, 그의 취향, 그의 종교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뭐로 남는 거예요? 할례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할례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그 어떤 깊은 습성 가운데에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뭐를 더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 구원받았지만.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뭐라 그래, 종교적 관습을 끌어내는 것이 그 사람들은 참 어려웠어요. 비슷한 이거보다 할례보다는 가볍지만 비슷한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부모에 대한 제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데에 그 걸림돌이 되어진 것과는 비슷한 어떤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부분들에 대한 복음 핵심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할례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할례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뭘 좀 해야 구원을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할례를 주장할 뿐, 할례의 문을 열면 우리의 구원에 믿음 외에 다른 인간의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의 입을 먼저 막아라. 그리고 할례파 유대인들이 어차피 기독교의 출발이 유대교 배경 위에서 또 출발을 하니까 그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하면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는 거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의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 그들의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서 민족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과 그 민족을 이용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대요. 뭐요?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런 전통 가운데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와 같은 이런 우리들로부터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된 신앙을 너희들이 배우는데 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르치죠.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가르쳐야 결과적으로 유대인인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돈도 요구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도 하냐면 어리석은 여자들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여자들 유혹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인기가 있고 무언가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진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막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그레데 섬의 지역색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반향을 일으켜요. 이게 뭐 지역을 뭐 이렇게 비하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여러분,
해변이나 특히 섬에 있는 그 섬 사람들 특유의 지역색이 있는데, 뭐 남자들은 또 배 타러 나가서 많이 죽기도 하고, 또 해변 사람들이 좀 거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러면서 어부들이 이렇게 항구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윤리적이지 못한 일들도 항구 주변에 막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레데 섬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아니하는 생활 습관, 습성들을 좀 가지게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여인들을 유혹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레데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습성과 많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레데인들의 습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레데 섬 사람 출신 중에 유명한 시인이 고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나 봐요. 그 시인이 막 그레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해요. 헬라 문화의 찌꺼기들이다. 그들은 헬라 문화, 찬란한 헬라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금과 같은, 이게 재련을 이렇게 하고 나면 헬라 문화와 같은 금 같은 것들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닥을 보면 재련하고 나면 찌꺼기들이 있는데, 이 아무 쓸모없고 더러운 그 헬라 문화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그레데입니다 라고 그레데 출신의 시인이 뭐 그런 시들을 발표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고대 문서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헬라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되어져서 2000년이 지난 저희들도 알고 있는 이 얘기가 될 정도로, 그레데 섬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하고 문란한 그들의 어떤 삶의 모양들이 있었던 거죠. 그 모양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인의 특별한 지위를, 혈통을 이용해 가지고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인하고 그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음란한 어떤 그 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그 그레데서의 지역색에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맞아 들어가 가지고 막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유행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그런 그레데인의 습성 가운데에서 습성 중에 하나를 바울이 그래서 12절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지역색과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거짓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잘못된 삶과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레데 교회를 굉장히 타락시키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디도에게 뭐라 그래요? 13절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도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그레데인들, 믿는 그레데인들을 엄히 꾸짖으라. 왜냐하면 그들이 뭘 해야 되니까?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들을 꾸짖어서 그 거짓 교사들 유대인의 이야기를 따르지 못하게 해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뭐 이런 것이겠죠.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뭐 율법의 모세의 이런 뭐 그런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 내에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유대인들의 지위를 자꾸만 특별한 어떤 존재들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율법관이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진리를 배반하는 그 모든 일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느니,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느니,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따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바울이 15절을 얘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들에 자꾸 반응하는 사람들,
그 제가 자주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새는 하늘만 보면 날고 싶고 물고기는 바다만 보면 자꾸 헤엄치고 싶은 거예요. 본능이 그러니까. 들짐승은 들만 보면 자꾸 달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본능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본능 가운데에 또 어떤 이 일들 가운데 악한 일에 자꾸 반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꾸 복음에 반응하고 의로운 일과 선한 일에 자꾸 반응하기보다는 악한 일에 자꾸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 우리의 본성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복음으로 자꾸만 바꾸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레덴들이 자꾸만 안 좋은 일에 반응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우니까 의로운 말씀에 자꾸 반응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니까 자꾸만 악한 일, 더러운 일, 음란한 일 이런 일들에 자꾸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레인대인들이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믿는데요. 그러니 16절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속에 그래도 여러분 복음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 안에 교회가 있어야겠습니까? 그래도 복음은 있어야 하고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런 습성과 그들의 타락한 마음과 삶 속에서 어쩌면 복음은 더 필요하고 교회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디도를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어제 본문처럼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워서 그러한 풍토 가운데에서 소금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풍토 가운데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레데섬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레데섬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또 떠나지만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어져서 이러한 악한 타락한 그런 사람들 속에 더욱더 복음은 진수가 되어서 그 섬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일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써보낸 편지가 디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 우리도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가치관, 개인적인 잘못된 생활 습성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교회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 생각을 해보고 그레데인들 욕하는 건 쉬운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는 건 쉬우니까 혹시 내 속에 들어있는 들 보는 내가 보지 못하고 그레데인을 욕하다가 끝나는 일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디도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디도서 안에서 더 온전한 신앙생활 그것이 온전한 교회 생활을 낳고 온전한 교회 생활이 온전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른 가르침 위에 서 있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담고 있는 바른 교회생활, 바른 교회생활이 이끌고 있는 바른 일상생활을 살아가 우리가 사는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며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문과 은혜의 문을 열어가는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디도서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바른 교회 생활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옳은 가르침, 깊은 가르침,
우리를 바꾸어가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늘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차 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